지난 토요일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의아한 점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네, 메모하신 분이라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습니까? 네, 제가 11장의 말씀의 교훈이 몇 가지라고 했죠? 네,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관점과 실천이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기도와 관점에 대해서만 나누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저만 알았다니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네,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먹어야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고 찬양대도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마음 없는 것처럼 일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 손을 씻지 않으심으로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교훈을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상히 바라보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단순히 물질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예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기뻐했음을 지적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교만에 빠져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되지 않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으면서도 일에 대하여 옳게 여긴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독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식사와 대화를 마치시고 나올 때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 숨긴 것들이 결국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 탐심이 가득한 모습이 외식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외식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 앞에서 외식 즉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십니까?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식을 행할까요?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는 마음, 또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외식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을 해야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잊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외식을 저지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사람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잘 아시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시인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올바른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또 한 사람이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돈이 없을까 두렵지요. 사람이 만든 것인데 평생 쫓는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저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 부자가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쫓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먹이시며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한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의 마음을 틈타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녀들 어떡하나? 우리 손주들 어떡하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물질도 힘도 명예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임하신 주님의 온전하신 뜻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불의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외식의 마음, 외식의 삶이 있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외식하는 삶을 소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을 벗어버릴 때 우리 안에는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나중에 늦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니까 가족들이 좋아하시던가요? 직장 동료들이 좋아하시던가요? 아유, 왜 그래? 어제까지 안 그랬잖아. 왜 유별나게 예수님 믿어? 이런 갈등을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평입니까? 분쟁입니까? 분쟁이지요. 가족들이 반기지 않지요. 하지만 하늘을 보며 날씨를 분간하듯이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주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고도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5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십시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고발하실 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59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강조하시며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몇 가지 기억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누룩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된 실천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때 존경했던 인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누룩 하나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그 두려움을 방치한 채 형식만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의의 눈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추인 것과 숨긴 것도 결국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도와 바른 관점이 있듯이 바른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바리새인과 같은 권력자들이 두려웠다면 그들 앞에
그들의 외식함을 지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대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그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순탄하지 않지만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일생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형식만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공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누룩 하나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밤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근심거리로 밤잠을 설치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염려를 몰아내 주옵시고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손주의 문제들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셔서 저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간증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또 은혜를 끼치러 출타하십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다니시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증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